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약 26,000명에 이릅니다. 단일 국가 선교사의 파송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됩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파송을 따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단연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자가 나온 그러한 나라치고 1등 나라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영적인 아들이자 또 사역자였던 그런 그 디모데에게 실은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임직이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직받은 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임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분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교만함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직분의 소중함을 잃고 타성에 젖어서 불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면 맞아.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맡았으니 맞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충성뿐이야. 충성 외에는 다른 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해야 된다. 직분을 받았으니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주 되뇌고 되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고 속성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그렇게 말씀하였던 거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더 찾아보면은 이 페이도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화해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속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화해케 함으로 그런 속성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이전의 삶을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를 비방했다, 비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말한 자들을 아마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폭행자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였으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러한 행동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가축처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곤 합니다. 제 그런 삶을 되돌아볼 때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자처럼 그렇게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볼 때면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문외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러한 그 은혜에 감사가 될 뿐입니다. 저와는 다 다른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제가 지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과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직분을 맡길지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 교회 하나님의로부터 직분을 받은 그런 목회자가 왜 타락을 해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한 의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또 이만큼 이 사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는 목사입네 라고 하는 특권의식,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한 그때부터 목회자는 타락해 가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족보를 이용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자들이다. 그런 선민의식, 또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다른 그런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다른 교훈, 특권의식, 또 선민의식,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 점점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훈들이 교회를 점점 교회 사랑을 잃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입네, 나는 교회의 장로입네, 나는 교회의 권사네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충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이 복음의 눈높이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복음의 눈높이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쁘다 이 말을 충성스럽도다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충성스럽도다. 누가 그렇게 충성스럽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이 언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실은 이 지금 서신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가 아닙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이미 나이가 70에 가까워진 나이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그러한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 노년의 나이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외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루어놓은 사역을 보면은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바울 사도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공공의 죄인 1호. 죄인 중에 내가 공공의 죄인 1호다. 또 죄인 중에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수라는 이 단어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앞에 서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자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가 가득 차는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찬 그런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이제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내가 물고기를 이거 뭐 기적 같은 이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나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소스톰이라는 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보이신 인내보다 더 큰 인내를 보이신 경우가 없었을 것이고 내게 보이신 인내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인내를 보이신 경우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내게처럼 전적으로 필요했던 죄인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에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복음은 자기와 별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정말 단순한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 아,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예배석 교회에 다른 교훈으로 미혹했던 자들처럼 항상 그런 미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와 늘 함께하던 그런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일 수 있습니다. 예배석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그들이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고 또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자꾸 우리가 미혹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스스로 줄이 풀려서 저 바다로 멀리 떨어져 나간 배처럼, 방황하는 배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았지만 믿음에서 파선하여 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눈높이가 항상 우리 주님과 맞아야 하는 거죠. 항상 복음과 우리 눈높이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받은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성을 하기 전에,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충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또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절대로 제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또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실은 그 아주 작은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뭐 동산교회 당회장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당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뭐 안수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 직분자들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직분자가 힘써 주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힘써주는 직분자, 그러한 자가 정말로 또 좋은 직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주샘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